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볼 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에 직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사람은요, 아담 이래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당하는 시험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어 보여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 사람이 또 우리가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당한 그런 고난과 오늘날 우리들이 당한 시련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들보다 굉장히 비교적 수월한 그런 시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런 시험을 감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욥은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매를 맞고 온갖 위험을 당했지만 그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당하였을 때, 욥이 시험당하였을 때, 바울이 시험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섭리로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자연의 빛 아래서 그렇게 그들은 그 시험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주시어서 고난을 뛰어넘어가도록 그렇게 행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욥과 바울은 실제로 많은 시련들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한동안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온 몸이 가려워서 고통의 나날을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오랫동안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몸은 매일 매를 맞고 자주 매를 맞고 돌에 맞는 듯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바울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자녀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부모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시험은 여기서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시련들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면해 있어요. 한 산 넘어갔다 싶으면 또 한 고개가 나오고 또 한 고개 넘어 싶다 싶으면 더 높은 고개가 나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의 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그 시험에 직면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시험은 당연한 거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내가 받는 시련이 너무 가혹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받아들였잖아요. 그 시험들을.
욥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받아들였어요. 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그런데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자들이 당하는 순교를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욥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받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순교자와 욥과 같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나에게 어떤 순교자와 같은 그런 시험이, 시련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교자와 이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후에 너희 한번 시험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모르는 채 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의 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받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받는 그런 상황을 다 아신다면 정말 우리가 그 시험에 직면했을 때에,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의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정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쳐놓은 보호의 울타리 안에 그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쳐놓은 어떤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도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통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문, 우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 먼저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100세에 낳은 이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때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먼저 바라봤다면 그 시험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극복할 수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고 내 몸에서 날 자. 지금 아들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기의 가문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 혼자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나는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도 온갖 시련을 당할 때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내가 나올 것이다. 그러한 고백을 시련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시련을 당했을 때에 인생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하늘이 정말 무너질 것 같고 인생의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시험을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 있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시험의 때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은 그럼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죠. 시험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험의 강도가 클수록 더욱더 많이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험의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아유, 우리의 가문은 큰일 났다. 망했구나. 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아이고 내 인생 꼬라지는 왜 그런가? 옛날에는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식도 없고 부인도 나를 욕하고 떠나고 나는 밤마다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괴롭구나 괴로워. 살아서 뭐 하겠노.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련의 때에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그 가운데 이제 조금씩 소망이 생깁니다.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의 담대함들이 생깁니다.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강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함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사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약속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에게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순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기 위해서예요. 교훈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막 불안불안했어요. 낙심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련의 때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을 의지하니까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거를 길게 말하고 있는데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금송아지 형상은 광야에 있던 그런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자,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예?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줄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 대신 자신들을 인도할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7절 하반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우상을 섬기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었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방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시험과 시련의 때에, 삶의 위기가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어떠한 내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의지하여서 이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꼬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시련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랫동안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겠어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겠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광야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예?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것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시간이 언젠지 우리들은 알지 못할 뿐이죠. 시련의 때에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달은 딱 골목에 직면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꽉 막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없구나.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구나.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꽉 막혔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딱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에 불안이라는 시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사방이 막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에서, 시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수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피할 길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이제 죽었구나. 죽었구나.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가 사막에 강이 생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또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시련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련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들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신다고요?
출구까지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우리가 시련이 강하게 오면 올수록 정말 내 생각과 내 방식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